하겠습니다. 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아멘. 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또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똑같을지 몰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데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신앙의 길은 다릅니다. 보통 때는 신앙의 길인지 세상의 길인지 잘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길은 그 마지막 또한 다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처럼 처음에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항상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며 살았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연극이 끝난 뒤와 같은 허무와 허탈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커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분가하고 난 후에 밀려오는 감정이 허전함과 허무함이라면 그 역시 세상의 길을 따라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다 보면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교할 수 없도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끝에 그의 눈앞에 보이는 다윗은 삶의 끝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시점에서 정말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벅차게 달려온 삶의 마지막 마무리 지점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가사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렇게 신앙인들의 그 구체적인 삶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감동의 성령가를 부르고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신앙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은 그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지치지 않고 이런 놀라운 힘과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노래에 우리 또한 그 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읽어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그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이 말이 바로 답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비결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결국 마지막에 성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은 생명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한번 분노하면 그 순간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뒤에는 항상 엄청난 허탈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이러한 분노할 만한 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많이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인물은 헐크라는 영화 속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때는 너무나 점잖고 얌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올라오게 되면 헐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폭력이 나옵니다. 헐크하면 항상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헐크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 주인공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다 찢긴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완전히 지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만 지친 것이 아니라 내가 결국 이렇게 또 못 벗어났다라는 좌절과 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하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다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서 끔찍한 죄책감과 절망감이 밀려와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주된 감정입니다. 상처가 있게 되면 반드시 분노와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잡히면, 두려움에 떨게 되면, 두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다 타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이 두려움 순간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분노의 마음보다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는 그야말로 쫓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사무엘하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결코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7절, 오늘 보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는 것이 이렇게 지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퇴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것의 처방전인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모든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 진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도 우리가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께는 막연한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만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좀 점잖게 아뢰었더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념이나 점잖게 한마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스트레스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매번 문제와 고통과 분노와 두려움을 나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와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다윗을 상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노와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충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우리에게 그대로 흡수되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충격에 버틸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인생 역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두려움과 분노가 충격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진정으로 부러지게 되면 이 충격이 나에게 쌓이지 않고 통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충격이 나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격이 나를 패스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많은 두려움과 분노와 충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물리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격을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부르짖음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르짖음과 들으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부르짖음만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들으셨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법칙과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비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입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이 바로 그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다음에는 그가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물리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대적이 더 커 보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원수가 우리보다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르시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은 그렇게 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다 보니 문제나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경가인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노래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읽은 다음 8절에서 1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16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설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심, 무한히 크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훅 하고 불니까 물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물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훅 하고 보니까 혼돈과 어둠의 세력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초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의 이미지의 복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재발견 다음에는 이제는 나의 재발견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을 버림받은 존재, 연약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충격받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재발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미지가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가 깨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락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패배하는 자, 전전긍긍하는 자, 쫓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0절에서 25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다윗의 자아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처럼 깨어진 자처럼 피해를 본 사람처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 그 다음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전히 망가지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가치는 하나도 조금도 무너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나 커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면서 사랑받는 나를 다시 또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적 자존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나서 나를 또 발견하는 것으로 항상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똑같지만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론처럼 고백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 이런 사람이 결론처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결론처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을 읽어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시편 18편 29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진을 향해 달리는데 사무엘하는 여기서는 시편에서는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무엘하에서는 성벽을 뛰어넘는데 여기는 그냥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는 것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어떤 일을 겪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에 할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능력은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실패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를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한 다윗의 기도를 정리해보면 첫째,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진 나의 이미지 복원이 일어나는, 나의 재발견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뭐님에도 기도할 때 내가 달라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깨닫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들으셨다는 영적 물약,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항상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또 재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어려운 상황 날이 갈수록 아버지 이 세상은 더 어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말세로 갈수록 사탄의 아버지요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